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회복교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회복교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입니다. 제목에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영입하고 저는 다른 사역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이 설교 제목이 참 맞다. 그래, 참, 김정은사 제목 참 잘 뽑았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설교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동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조금은 더 적극적인 변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조금은 더 힘차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제공되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한 저의 목적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는 물론 제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보니까 해본다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요. 쓰임을 받아보니까 특히 교회는, 특히 오프라인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새삼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안에서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혼자서는 가지 못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혼자서 참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3명만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 다윗, 요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대 1로 싸웠습니다. 그 400대 1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물리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엘리야가 혼자 그 일을 했거든요. 물론 사원이 한 명 있긴 있었습니다. 그 물 떠와라, 땅 갈아라, 물 버라, 구름이 있냐 없냐 이건 동역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역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400명을 죽이고 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아합왕보다 빨리 달려갔지요. 그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갔죠. 그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시듯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을 듣고는 대노해서요.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가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서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가 숨습니다. 그리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쉰다는 표현보다는 도망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 그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 400명을 물리치고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역시 그가 홀로 있자, 동역자가 없자, 로뎀나무로 나아가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 중에 한 명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혼자는 설 수 없구나. 혼자는 절대로 설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신장이 6척이나 되는 그런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때려 죽인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전언을 듣고는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때 거의 혼자였습니다. 거의 혼자였습니다. 밖에서 말을 들으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럽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시 어떻게 다윗을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까? 저가 염탐꾼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중신들의 아기스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의 중론이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생각이 모아지는 것을 다윗이 듣고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 문지방에 누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침을 많이 흘리는 연기를 했으면 침이 수염에 이렇게 흐를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기스가 말합니다. 아니, 미치광이를 여기 데려왔니? 미치광이를? 아기스가 다윗을 미치광이라고, 제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장관이었던,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그가 혼자가 되자, 쫓겨다니면서 혼자가 되자 결국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생명을 구해야 될 정도로 그의 모습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혼자였습니다. 물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것을 싫어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어떤 동역 없이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홀로일 때, 혼자 길을 걸어갈 때,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요나는 반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비교적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님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홀로 그 짐을 감당하고 걸어갈 때는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럽니다. 야, 김전사, 네가 전한 말씀들을 봐라. 네가 그동안 전해온 말씀들을 봐. 그런데 네가 이렇게 무너져 있니?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니? 최근에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저는 엘리야보다 멋있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윗보다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요나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 다윗, 요나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요. 하물며 나 같은 자가요. 나 같은 나부랭이가요. 김관우 같은 나부랭이가요. 얼마나 더 홀로 가는 길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유리그릇처럼 박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전하는 설교와 다른 문제입니다. 뒤에 아시겠지만 저는 제법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혼자서 그 짐들을 짊어지고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프라인 성도님들 저를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오프라인 교회할 때. 제가 너무 하나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저는 정말 금식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나를 꼴딱 새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지난 5년간 거의 혼자였습니다. 거의 혼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아무리 사명자라도 혼자 갈 때 그가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 로뎀 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동역자를 붙이셨습니까? 예, 까마귀라는 동역자를 붙여줘서 그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징검다리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다윗의 주위로 억울한 자, 소외된 자들 400명이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몰려 다윗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냅니다. 그 400명의 동역자가 같이 모아진 이후로 다윗이 힘을 낸다니까요. 그 전까지 막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려고 했던 다윗이 그가 힘을 냅니다. 그 400명의 동역자 때문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상황이 기니까 넘어가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의 모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쭉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자기에게는 내가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한 힘이 내게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도망갔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가 철저하게 혼자가 돼서 그렇게 도망가니까 모든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힘을 내서 야 이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주위로 동역자가 많았겠죠. 그 주위로. 모세, 당신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면 내가 뒤에서 돕겠어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힘을 냈었겠죠. 그러나 그가 혼자가 되자 떠돌아다니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모든 어깨의 힘이다. 목에 기부스했던 모세가 기부스를 풀어버립니다. 얼마나 풀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화를.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 대로 가서 얘기해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나 입이 뻣뻣한 자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말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야, 혀를 지은 사람이 나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얼마나 모세의 이 어깨에 힘이 빠졌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 주위로 아론이 오고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그래서 모세는 힘든 출애굽의 여정을 그래도 잘 버티면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너무 이렇게 재판하는 게 어려울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는 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짐을 지고 있냐. 나눠라.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으로 나눠서 중요한 것만 당신에게 말하게 하고 그냥 자잘한 것들은 저들이 알아서 재단하도록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라. 라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의 짐을 나눠주게 하는 이를 분산해서 모세가 좀 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또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붙이셔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많은 것을 혼자서 해왔습니다. 기사 올리는 것도 얼마 전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계속 하다가 차성일 작가님이랑 한 1년 전부터 같이 하기 시작했고, 이제 차 작가님이 저랑 단절되면서 우리 회복뉴스 헬퍼님, 주요 형제가 와서 저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해주는 그 전까지 한 3년 반 정도는요, 거의 그 뉴스도 혼자 해왔습니다. 혼자. 그리고 지금은 엔드타임즈 기사 쓰는 거. 하루 종일 기사 씁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고 회사 출근, 여기가 회사죠, 저한테는. 교회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사 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그 기사가 쉽게 나온 건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기사를 다 보고 그걸 짬뽕해서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 쓰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걸 쓰고 제가 한 번 의자에 앉으면 3시간을 안 일어서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거의 그랬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일어나서 쉬고 그리고 또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사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할 때까지. 그리고는 또 잠깐 나는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저녁 먹고 또한 3, 40분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기사 서치해가지고 주요 형제에게 보내놓고 그렇게 그런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해왔습니다. 거의 혼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프라인 목회도 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미련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련했다. 너무 힘든 상황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다 저를 끼워 맞힌 것 같은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이 저의 업무가 저의 우상까지는 아닌데 업무가 저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몰아갔다.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눈에 그냥 기사가 밟히는데 저 기사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기사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거의 홀로 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짐을 좀 놓아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와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회복교회 목회자가 돼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제 앞장서 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제가 혼자 교회를 세워가기에 저를 허허벌판에 그렇게 두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제가 버틸 힘도 없고요. 혼자서는.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김종수 어떻게 동역할까? 설교할까? 우리가 기사 찾아줄까?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동역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동역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옥에 가둡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그 옥에서요. 한번 설교했죠. 쿨쿨 코를 고면서 잠을 잡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사람인데, 내일이면 칼에 죽을 사람인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담대하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고 깨워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깊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진짜라고 믿고 한번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자신의 동료인 야고보가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이겠다고 잡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정지 잘 수 있어요? 우리 김시한 집사님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저는 못 자요. 저는 소갈머리가 밴댕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 마음이 작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막 달달달달 이빨을 막 탁탁탁탁 달면서 그렇게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베드로가요? 자요. 베드로가 용감해서 그러냐? 여러분 베드로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가 유대인 그 이방인들과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사도 바울이 막 야단치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뭐 이런 식으로 야단치잖아요. 이처럼 베드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참 베드로의 성향을 많이 닮았거든요. 강할 때는 엄청 강하고 겁쟁일 때는 엄청나게 겁쟁이고 꼭 베드로가 저 같다 그렇게 싶은데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어쨌든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이제 다음날 죽는데 쿨쿨 자요. 쿨쿨 자요. 왜 잤어요? 왜 잤어요? 답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2장. 거기 보면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그 성격이 담대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도 이렇게 담대했던 게 아니고요. 누구 덕이에요? 예,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천군천사로 보호해달라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베드로가 그 기도 덕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그러자 그런 겁이 많은 베드로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쿨쿨 잡니다. 쿨쿨. 집에서 침대에서 푹신하게 자는 것처럼. 그것도 반복하지만 오죽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겠어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하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어쨌든 칼에 죽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새도 없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거든요. 기도할 새도 없이 합심해서. 만약 둘 다 잡아넣었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야고보와 베드로는 둘 다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야고보는 기도받을 그런 타이밍조차 없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쫓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저를 힘들게 하고 회복기를 깨려는 사람들은 그 세력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예, 마귀의 짓입니다. 저도 압니다.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게 그러대요. 아니 김종사 이게 마귀의 짓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넘어져 있어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아는 것과 실제 힘을 내는 것은 참 다릅니다. 참 달라요 그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그거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넘어져 있으면. 왜냐? 이건 우리 영 안에 있는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제 영이 이미 져버린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또 혼자만의 기도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칼과 방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은 오직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동역은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돈 아닙니다. 칭찬의 말들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회복교회 성도가 막 100명, 200명, 1000명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머리수 세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교회에 머리수 세는 사람이면 지금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사도신경만 얘기하지 않아도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크리스마스만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가도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정말 교회 머리수 막 수백 명씩 불려가지고 막 배 땅땅 거리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해시고요. 오해시고요. 교회 성도들 머리수 적게 와가지고 제가 낙심해서 그렇게 넘어져서 교회 막 힘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를 봐오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난하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진짜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강조할게요. 가장 큰 동역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막 수백 명이 제 옆에서 막 김조원사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막 헌금을 막 수천만 원씩 싸들고 와가지고 막 제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제가 그냥 그걸로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미쳐버리긴 하지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으로 동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물론 그 뒤에 다 듣고 그런 마음이 되시는 분만 오셔야 되겠지만 뭐 돕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진짜 동역은 성령님 증인이세요. 정말 진짜 동역은 지금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약속하셨죠,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약속하셨죠. 그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를 살리고 회복교를 살리는 진짜 참다운 동역자들. 엘리야의 까마귀가 그런 분이고요. 다윗의 억울한 자 400명이 그런 분이고요. 모세의 아론과 훌, 여호수아 장인어른이 바로 릴레이 기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들이 저의 동역자들이세요. 제가 원하는 단 하나의 동역입니다. 그동안 저는 진짜 참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지금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지금 회복교에 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저를 욕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저는 감히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어서 교회를 닫겠다 했을 때, 2주 연속 설교를 못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일처럼 그렇게 걱정해 준 분들이 얼마나 계시나요? 제가 설교 준비의 저의 설교 준비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깊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를 써주나요? 여러분 중에는 예전에 오프라인 성도님 중에는 설교가 나가면 그 설교를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김 전사님, 주일날 그 설교는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설교를 혹시 그분이 안 듣겠죠? 이제 안 듣겠죠? 그러나 혹 듣는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주일날 그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그 설교를 위해서 제가 밤을 꼴딱 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뭘 아신다고? 얼마나 아신다고? 그런 되먹지도 않은 판단과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직접. 외부에서 제가 공격당할 때 오프라인 성도님들 얼마나 저와 함께 싸워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부에서 누가 저를 공격하는 글을 올릴 때 지난 5년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그 댓글에 같이 싸우자고 막 달려들어서 김종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싸워주신 분들 그 중에 오프라인 성도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중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딱 까놓고 말해봅시다. 퍼센트를 따지면 10%도 안 됐어요. 10% 나머지 90%는 다 잠자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오히려 김종사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싸워주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얼굴 한 적 본 적 없고 전화 통화한 적 한 번 한 적 없는 그런 온라인 성도님들이 먼저 나와서 그런 댓글들과 싸우고 그런 비방문들과 싸우고 그래 주셨어요. 아세요? 그래 놓고는 회복교회 깨진 거를 제 탓이라고 모두 제 탓이라고 돌리고 뒤에서 그렇게 저를 욕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그게 동역이었어요? 정말 벌 받을 거예요. 오프라인 성도님들 벌 받을 거예요. 정말 벌 받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대고 정말 양심에 손을 대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정말 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막 미치기 일보 직전에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고난에 몇 분이나 동참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3일 이상 금식하면서 아니면 하루 이상 금식하면서 저의 어려움을 위해서 저의 어려움을 마치 여러분의 어려움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70명, 80명, 100명 가까이 되는 그 성도분들 중에 정말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10분 계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두 분 계셨으면 많았을 겁니다. 한두 분 계셨으면. 그거 팩트 아닌가요? 제가 지금 지나치게 지금 흥분했나요?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타박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릴 김준서가 얼마나 도대체 힘들었으면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설교도 못할 정도로 2주 이상 설교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찌그러져 있을까에 대한 애틋함을 가질 그럴 생각은 없이 오히려 무슨 윤석전 목사는 칼에 찔리고도 설교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이런 문자나 쌓고 말이야. 정말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힘들어하는 사람 보듬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였잖아요. 담임 목회자. 어떤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송영희 성도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조영기 목사나 혹은 성추행범인 전병훈 목사나 그들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우산 씌워주고 카메라 막아주고 제가 WCC 고소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한 분 와줬어요? 한 분? 우리 집 압수수색 들어갈 때 한 분이라도 와줬어요? 아니 기도했어요? 저 WCC 고소 갈 때? 이번에 통일교 고소건으로 경찰서 갈 때 윤봉훈 집사님이 저녁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세요, 제가? 그게 마음 아니에요, 마음?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말로만 사랑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함께 교회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부서진 데의 책임을 모두 다 나한테 돌려야 돼요? 당신들은 사람이에요, 진짜? 툭하면 판단하고, 툭하면 정죄하고, 툭하면 담임 목회자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했었고. 아십니까? 제가 회복교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한 그 결정적인 결정타는 모두 다 오프라인 성도들 때문이었다는 거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욕설과 여러분들의 비난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저를 향한 그 날카로운 그 시선들을 제가 견디지 못해서 오프라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야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야. 5년 동안 품었던 진실을 제가 이제야 드러내는 겁니다. 정직하게. 지난날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들과 저는 진정한 동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저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 그래, 그것까지 나갑시다. 우리 이왕 나간 거 왜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긁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제가 한번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놓고 회의를 했더라고요. 김전사를 다시 오게 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자. 다시 우리 담임 목회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서울역에 가서 오프라인 예배 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설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차성일 작가님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에 대해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형제는 저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주인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울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 다 한결같이 저를 더 이상 담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물론 서너분은 끝까지 저를 옹호하시던데, 그러나 절대 다수는 우리는 더 이상 김전사가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김전사를 담임 목회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버렸습니까? 제가 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 상황들을 저는 진짜 여러분들 오프라인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정말 저의 삶을 다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설교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요. 제 건강을 다 헤쳐가면서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교회를 여러분들과 상의 없이 닫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도 저를 담임 목회자로 이제 두 번 다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예전에 오프라인 성도님들과 저는 진짜 동역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제 설교가 필요했을 뿐이고 그 필요를 저를 이용했을 뿐이고 그게 제가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느끼는 진짜 감정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동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회복교의 무너짐은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다시 회복교의 오프라인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저 혼자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는 이제 김존사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제가 혼자 짐지도록 여러분이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동일한 짐으로 회복교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체자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의 어려움을 이제 제게 돌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제가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몰아갈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락한,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의 죄에 직시하세요. 제발 어려움과 죄악과 어떤 나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좀 되세요. 이제부터 교회가 잘못되면 그 비난은 저와 회복교회 성도인들이 같이 짊어지셔야 돼요. 영광도 함께 짊어지시려면 고난도 함께 짊어지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김존사의 설교가 필요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교회를 오실 거라면 오지 마세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여기 교회 공룡 같은 이 덩치요. 예배당이 10명만 오시면요. 10명만 오셔도 좋아요. 이거 없애면 돼요. 가정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더 편해요. 이거 유지하는데 저 골치 아파요. 이거 빨리 없애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적게 오셔가지고 10명, 20명만 오세요. 정말 김전사가 필요해서 김전사의 설교가 필요해서 오려는 사람 제발 오지 마세요. 제발. 아예 회복교회 예배당에 발 들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생각. 나 너무 힘들어. 당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애초에 오지 마. 애초에. 이제 오실 분들은요. 내가 회복교회 담임 목회자다. 내가 회복교회를 세워나가겠어. 내가 김전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함께 목양할 거야. 라는 다부진 고백이 되시는 분들만, 이게 아멘 되는 분들만 오세요. 그게 5명이든 괜찮아요. 10명이든 괜찮아요. 1명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분과 목회할게요. 그 1명과 목회할게요. 더 이상 어중이 떠중이 오지 마세요. 회복교회는 시장 돛담배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수원이라 멀어서 못 온다고 웃기지 마세요. 충남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전라도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수원이 멀어서 그딴 소리 하려거든. 아예 발 디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 장난치고 있나 무슨.
회복교회 쉽게 오지 마세요. 제가 거듭 반복합니다. 쉽게 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으로 만족하세요. 온라인으로. 제가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회복교회 왔다 안 왔다 올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일 때문에 주일날 일 때문에 거쳐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제가 용인할게요. 그런데 일도 아니고 그냥 기분 따라서 혹은 거리가 멀어서 왔다 안 왔다 진짜 교회가 당신 놀이터입니까? 누가 교회를 그따구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천국도 당신 마음대로 왔다 안 왔다 그럴 거예요? 물론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걸. 교회는 애들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뼈를 묻고 죽고 그 회복교회 귀신이 되겠다. 그런 귀신 되면 안 되죠. 그런 정신이 없으면요. 어떤 교회든 꼭 회복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든 그런 정신이 없다면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회복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저와 함께 목양합시다. 릴레이 기도 동참해 주시고 수시로 무시로 교회 안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악한 영의 공격을 이 교회를 깨고자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제게 뭘 얻으려고 싶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가 뭘 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국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케네디 연설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마음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회복교회에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회복교회에 목회하러 오세요. 목회하러 오세요. 정식으로 여러분 청빙합니다. 회복교회 목회자들, 모든 회복교회 목회자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청빙합니다. 초빙합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목양합시다. 목회합시다.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탐식하는 이때 진짜 하나님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알곡이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교회 알곡을 모아 주옵소서. 이제 더는 쭉정이들과 가라지들과 섞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수의 때가 무르익었사오니 하나님 채를 치셔서 알곡들만이 이곳에 그 인원이 비록 적겠지만 그 알곡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여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